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꼭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시작.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시작.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훈련을 잘하면 교회가 저력이 있어지고. 시작. 훈련을 잘하면 교회가 저력이 있어지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시작.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아멘.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도 한 200개는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하라고 한 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밑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점점 이것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속에서 큰 곰을 만난 거예요. 요즘에 곰이 어디 있나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큰 곰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곰을 딱 보는 순간에 곰을 만나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해야 살 수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끝까지 죽은 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곰은 참 마음이 따뜻한 곰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따뜻한 곰이 말이죠, 죽은 척 하는 그 사람을 위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정말 죽었거든. 죽은 척 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이 한참 쳐다보더니 그 사람을 번쩍 들더니 양지 바른 곳에 묻어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입을 꾹 다물고 곰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설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는 무슨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일과 사명은 어떻게 다를까? 끊임없이 화두를 던질 때마다 자꾸 궁금증을 내면서 애사를 내고 집중하고 또 말씀에 또 기대를 가지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가지고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부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뭐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밑그림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구절이고 큰 그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적용해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전도, 이게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로마, 그리고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그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 땅끝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여러분, 이 교회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마지막에는 완전 유대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 땅끝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 부분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8장 1절, 자, 앞에 부분 빼고 그 다음 그날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과 그 일치하죠. 그러니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특별히 사마리아의 복음 사역, 이것이 키란 말이죠. 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던지는 큰 기로 내지는 변곡점, 굉장히 중요한 장이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이고 8장이 그 뒤에 이어나오는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7장 58절 한번 먼저 보시면, 7장 58절 보시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냥 사울이 그때 거기에 동참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라고 하는 뜻이 옷을 그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자기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사울의 가장 이제 최대치가 뭔가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 되고, 또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데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고, 율법에 사로잡히면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인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이것이 기반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근데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바깥으로 남은 그냥 신앙생활 율법 이거밖에 없으면 율법과 하나님 때문에 사람 죽이는 얼마든지 폭력의 도구로 종교가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스데반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자, 59절 6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59절 60절 보니까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용서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저들의 죄를 거기에 돌리지 말라고 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아름답게 순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결말입니까? 비록 죽긴 했지만 스데반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목도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뒤따라 왔더라. 그렇게 결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얘기하더라. 그 다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좋은 결말을 우리가 봤었을 때 그 뒤에 더 좋은 후속타가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대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요, 찾아오는 것은요 섭섭함이에요. 그럼 제가 한 번씩 강사를 부를 때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과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시련 뒤에 오는 축복, 또 연단 뒤에 오는 영광, 이것을 들으면 아, 나도 그 시련과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멸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과 그 간증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영광이 없고 멸관이 없냐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동안 한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교 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공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섭섭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반응하고 해석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굳세게 믿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3단계.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자, 동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 동의하는 단계가 믿음의 첫 단계고, 두 번째로 이러면 믿음이 좀 더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동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신뢰 단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순신이다. 시작. 믿음은 이순신이다. 자, 여러분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되고 알만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가 도무지 모르는 것은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신뢰하며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그 신뢰에 따른 체험, 간증을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동의, 두 번째 단계는 신뢰, 세 번째 단계는 체험. 이 순서대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 오빠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오빠가 있는데 또 그 오빠를 따르는 무슨 로맨스가 있는 그런 다큐인가 싶었더니요, 그게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게 주인공이 39살의 이관희라고 하는 그 집사인데 이 사람이 대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자, 각설하고, 예, 이것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엄마가 그 아들의 대장암 말기 소식을 듣고 엄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애가 둘인데 연년생으로, 그것도 3살, 2살 연타로 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관희 집사 남편의 병소발을 하다가 또 림프종, 그것도 암의 일종이죠. 림프종이 걸려가지고 같이 암 환자입니다. 현대판 욥이에요, 욥.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과연 얼마까지 살 줄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는 가운데 내가 이 병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동의하고 신뢰하니까 점점 자기 가운데 점점 성숙해가고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1년 더 살고 나이 40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함, 성공, 축복, 잘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간증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지만, 나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정말 욕 같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소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요, 큰 부흥을 일으키고 뭐 성공하고 그 분야에 특출한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만 쓰임 받는다고 하는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이관희 집사처럼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정말 암투병하고 자기 엄마 먼저 죽고 자기 아내도 암이고 형편없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약할 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든지는 누구죠? 빌립. 죽든지는 누구죠? 스데반. 살든지 죽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고 감사하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다큐를 찍은 그 영화 감독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찍는 과정에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않는 이관희 집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독이 영화 다 찍고 나서 예수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수많은 가나안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누가는 1차적으로 사도이면서 또한 역사가거든요. 자,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그 꼼꼼함을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역사가의 가장 기본은요, 바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 앞장이나 그 앞장에 복선, 소위 말하면 복선을 깔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다 하면서 복선을 까는 것이 역사가의 기록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장 넘기면 말이죠. 한 장 넘기면,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면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제목이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는 사울이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역사 전면에 9장에 사울을 등장시키지 않고 사울을 언제부터 등장시켜요? 7장 끝부분,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 사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훗날 뭐죠? 바울이죠. 그죠? 자, 사울 자신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여러분, 그의 주도로 돌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러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 사울, 그 스데반을 핍박해서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이 대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정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순교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몰라, 스데반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저도 몰라, 여기는 성도들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말이죠. 그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어요. 자, 그 다음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은 사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놓고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버전을 바꾸면 내가 그래도 교회 지켜야지 하면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 외에 7집사 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예루살렘을 지킨 것도 그것도 사도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보시시라.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울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원어선으로 들어가면요, 애곡 내지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겨서 우는 거예요. 스데반이 좀 더 살아가지고 교회를 해서 좀 더 헌신하면 좋은데 일찍 돌 맞아 순교한 그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애국하고 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이 불쌍합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스데반이 지금 불쌍해요? 아니요. 영광스러워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영광적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울었더라,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것은 이 사람들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지 못할 때 그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최선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의 큰 그림 1장 8절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그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요.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말이죠. 멧돼지가 참 무식하잖아요. 그냥 무식하다고 치십시다. 그 멧돼지가 무식한 그 이빨과
그 발을 가지고, 그 주둥이를 가지고 포도원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상태. 자, 여러분, 하필이면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막 입으로 발로 온 포도밭을 헤집어 놓으니까 그 포도가 다 터져가지고, 여러분, 포도가 다 터지면 그 밭이 무슨 색이 되는 겁니까? 핏빛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멧돼지가 포도나무 밭을 다 그냥 헤집고 나가가지고 온 포도밭이 마치 핏빛으로 물든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사울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전통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예수가 하는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죄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잔멸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디아스포라, 흩어짐이죠. 흩어졌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정착하면요, 흩어지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안정지향적이거든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막 흩어지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을 먹으면서도요, 어떤 생각하냐고 하면, 저 사람 나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내 오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근데 욕먹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안 흩어집니다. 어느 정도 돼야 흩어집니까? 잔멸하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와가지고 온 밭을 다 그냥 휘저어가지고 온 포도밭이 피로 물들 정도의 그 잔멸하는 상태가 안 되면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흩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힌트 드립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 이것을 맞춘 사람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금이 없네. 예, 흩어짐. 자, 여러분 창세기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 되자, 절대로 두 번 다시 물심판 얻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을 둥글게 높다랗게 세워가지고 구름 위까지만 올려버리면, 구름에서 비가 내리니까 구름 위까지만 올려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안 흩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 흩어짐을 말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막 불어났거든요. 자기 물건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당신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뭐 서로 축복성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흩어지겠어요? 안 흩어지겠어요? 안 흩어지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져라 그러는데 왜 안 흩어지냐? 그러면 욕하면요, 욕먹고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좀 전문용어로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바벨화. 시작. 교회의 바벨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교회의 바벨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선, 인간의 제선은 말이죠, 사울의 제선, 경건한 유대인의 크게 울었더라 제선, 사도들이 내가 교회 놔두고 어디 가겠노, 사도들의 제선 있지만 인간의 제선 가지고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선은요, 거기에 혹독한 핍박이라고 하는, 우리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축복 내지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교회의 바벨화를 깨버렸죠. 깨서 흩어버렸단 말이죠. 그 결과 그 축복 아닌 것 같은 축복, 변장된 축복인 그 잔멸, 엄청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나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여기서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네이밍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문을 열고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동의 수준에서 신뢰 수준에서 체험 수준으로 나가는 믿음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기가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볼펜 드시고, 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는가 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자,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박해는 밑줄 것이고, 큰 박해.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가스, 메가처치, 메가, 100만 배 할 때 메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크다. 자, 근데 큰 박해, 여기 1절에 큰 박해, 큰 메가스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메가스, 그 크게, 동그라미, 크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크게가 또 나와요. 자, 쭉 넘어가서 7절 보시면,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다음 크게 메가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크게 또 나옵니다. 8절 마지막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동그라미 메가스, 다 메가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결과는 큰 박해였어요. 그 큰 박해 때문에 크게 울었어요. 박해받으면 크게 울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크게 박해받고 크게 우는 그 사건이 성도들을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게 만들었고, 흩어진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큰 박해, 크게 울더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큰 기쁨. 여러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그러죠. 역설의 종교. 역설이 뭔지 아세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 역설이에요. 그게 패러독스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큰 박해가 있습니다. 큰 울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다 과정이란 말이죠. 그 과정,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과 마무리가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그런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나에게 큰 울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또 본질에 충실한, 또 영적인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 서는 일은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 그림의 스케치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구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그 다음 5절 말씀에 전파하니,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기원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켰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간 보니까 말은 안 듣고
끝까지 정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버티냐? 그렇게 봤더니 야훼라고 하는 신, 그 야훼를 믿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시 아수르로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섞어버렸어요. 그 섞는데 그 섞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 때 상인조합 길드 아시죠? 길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근데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표 비슷한 걸 줬고 근데 항상 길드를 시작할 때는 뭘 해야 되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드에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쓸 때도 만약에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와 또 그 당시에 정계나 모든 관계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고 이 혼혈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혹독한 차별 대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혼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배교를 의미하죠. 배교. 그래서 그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같은 이스라엘 살면서도 철저하게 이방인 중에 이방이고 땅끝 중에 땅끝이었고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다 둘러서 가는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땅이 사마리아였단 말이죠. 사마리아 있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 유일하게 가셔서 말씀 전하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처음 가보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땅은 버려진 땅으로 있다가 한참 뒤에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제2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비결이 뭐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이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전파니 거기에 다 밑줄 그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전파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 단어가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케루소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케르그마, 선포하다. 이게 케루소, 케르그마에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막연히 그냥 외운다고 전파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파한다. 여기 전파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빌립 안에 있는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케르그마, 케루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 줄줄줄줄 요절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신령 안에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빌립 안에 있는 불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빌립 안에 있는 동의하고 신뢰하고 체험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파니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케르그마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옳은가? 자, 여러분 성경 제가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돼야 케르그마 선포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전파자, 말씀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자,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케리그마, 선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은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주일 2부, 3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 그게 가장 큰 줄거리였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일 4부 예배는 제일 핵심 단어가 뭐죠? 생명. 기억나십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바로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우리가 여러분 아는 바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봤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이 원래 큐티한 여자였잖아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목회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 교회 보니까 뭐 지금도 대학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때 대학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남에 또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이제 인류대학을 원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인류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애들, 걔들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걔들 종로학원에 가서 만나고 대성학원에 가서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애들 붙들고 큐티 나눔을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난 서울대 갈 거야, 뭐 좋은 데 갈 거야 하면서 막 고기를 빳빳하고 그만한 애들이 말이죠.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났는데 그 애들을 가지고 애들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양육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2-3명 정도로 시작했던 그 애들이 자기들 아파트가 물론 부잣집 면들로 가가지고 크기도 크지만 그 아파트에 1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이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댁에 가서 그 받았던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들 말이죠. 그 간증이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박해,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하기 시작할 때, 캐리그마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그냥 툭툭 던져도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때 우리는 그냥 몰라 나도 그냥 믿어. 너 그냥 믿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그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뭐죠? 캐리그마, 선포가 되어가지고 그 심령이 완전히 그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 말씀.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제가 지금 큐티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자, 표적만으로도 안 되고요, 말로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서는 말을 먼저 전하고 전파하고 그 말이 절대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 표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또 한번 표시해 보죠. 자, 더러운, 거기에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자, 저를 잠깐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더러운, 무서운. 더러운, 무서운. 뭐가 맞아요? 더러운. 절대로 무서운 귀신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귀신을 무섭다고 이야기 안 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더럽다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의미가, 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견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왜 귀신이 더럽냐 했더니, 더러운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그 마음 자세가 더러운 거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주석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더러운 뜻이다. 그게 더럽다는 뜻이라.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 마음을 미혹해 만들고 혼미케 만들죠.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잠깐만 보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아는 경찰 집사님이 계신데 그 형사들은 다 안답니다.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 범인이 이제 거기에 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쭉 보고 나서 바깥으로 볼 때 창문을 전혀 안 닫고 제일 더러운 집, 그 집에 범인들이 있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나 인터넷 뉴스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어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 집에 가니까 쓰레기만 2톤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쓰레기만 2톤 나왔다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저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2시 반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너무 머리가 맑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어서 시간 남으면 청소하고 싶더라고. 청소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영이 맑으면 집이 깨끗해. 그런데 경상도 말로 쑥신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에 여러분 쓰레기가 2톤 나왔다. 2톤. 우울증 걸린 사람 집에 가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세 아낀다고 형광등은 껌뻑껌뻑거리고 잠은 안 와가지고 여러분 빛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커튼을 말이죠, 뭐 극장에 있는 커튼 같이 두꺼운 걸 해가지고 그 집에 여러분 2시간만 있으면 우울증 도질 것 같아. 어둡습니다. 더럽습니다. 이게 귀신들이 다 장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더럽다고 했느냐? 잘 들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게 더러운 행동이에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여러분 밝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로. 자, 거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사마리아의 실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더러운 귀신에 들어가면 착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자칭 사도, 자칭 감람나무, 자칭 뭐라고요? 큰 자. 자칭 큰 자입니다. 예.
자칭 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대비해서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은혜 받은 사람, 자기 부인 되어지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받은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 말이죠. 마술 행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칭 뭐라고요? 큰 자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0절 말씀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지체 높으신 양반부터 안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들, 탤런트들이 말이죠, 가가지고 타로 점 보는 여자 앞에서 쩔쩔 매고 말이죠, 오 쪽집게 뭐 그러면서 그게 공주파 방송에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점을 많이 본다고요. 대기업의 회장들은요, 점을 얼마나 많이 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술하는 시몬에게 사로잡히는 그 사람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자고 높은 자고 다 따랐습니다. 따르는데,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이라는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혼자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뒤에 나오지만 또 이도피아의 4시, 구시의 4시 전도하는데도 빌립 혼자 갔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빌립이 혼자 갔어요. 혹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 혼자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이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직하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한 직원들이 한 8, 90명 있는데 그 8, 90명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으로, 그 직장의 입으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박국이 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처음 보는 구절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에요.
자,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처음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음의 입이에요. 그 직장에 나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 복음의 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일이고요, 하나는 사명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일과 사명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은요, 잘 들으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제가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사명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좋든 싫든 내 의사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일이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일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빌립이 어딜 가든지 보십시오, 흩어진 박해받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계시죠? 여전도회. 자, 여전도회 손 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여전도회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여전도회란, 시작. 자, 여전도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명 전도하라고 여전도회를 해요. 여러 명 전도하라고 여전도회. 자, 우리 남전도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남전도회란, 시작. 남전도회란, 남전도회가 뭐냐 봤더니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라고 남전도회래요. 자,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로회란, 시작. 장로회란. 장로회가 뭐냐? 이게 좀 잘 안 맞잖아요. 이거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장로회가 뭐냐 하니까 장노방전도 하라고. 장노방전도 하라고 장로회래요. 장노방전도 하라. 자,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권사회란, 시작. 권사회란. 권사회가 뭐냐? 권면에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권사예요. 권면에서 사람 데리고 오라. 권사예요. 예. 두 분 안 합니다. 예, 시간 없어서. 네. 집사님 계시죠? 집사님. 자, 우리 집사님들만 집사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집사란. 집사란 뭐냐? 집집마다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집사는 거예요. 집사가 집집마다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집사.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사.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교사. 네, 많이 오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가 교사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교사란. 교회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교사예요. 다 된다니까, 다 돼. 예.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녹음된 파일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말이죠. 자기 여사가 전혀 상관없이 핍박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로 가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너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온 사람들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내가 만진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내가 경험했던 말씀,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체험했던 말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 이 복음을 캐리그마 전파했더니,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을 받았던 그 마술사 시몬도 그 앞에 완전히 굴박하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무지 여러분 용납도 되지 않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난 실패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네이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단순히 십자가로 보면 안 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십자가는 과정이다. 십자가는 과정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이런 반응,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믿음은 처음에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합니다. 근데 그 신뢰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도성이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9%였다가 지금은 6%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 도시에 기독교 인구가 4%밖에 안 되면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 가능 지역입니다. 6%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 우리가 만진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인격으로 맞는 말씀, 이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100명 다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사마리아처럼 그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완전 그 도성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